우리나라는 나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나이가 많으면 갑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이는 그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김시용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한번 뵀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랬더니 거기 가셔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은 커피 타는 군번이래요. 당신이 커피 타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은 제일 막내니까 선배님들한테 커피 타다 드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 소리 듣고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적은 사람은 대접을 해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윗사람 대접 받고 싶어서 나이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호적에 빨리 안 올려가지고 그렇지 내가 원래 나이는 두세 살이 더 많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황교사 원장님이 자꾸 웃으니까 나 황교사님은 사실인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절대적인 나이보다 상대적인 나이도 중요해요. 저는 절대적인 나이는 61살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나이를 보면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거든요. 그런데 처가집적으로 보면 제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저도 이제 온양 서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자회에 가면은 어른 축에 속합니다. 어른은 아니죠. 어른 축에 속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나이를 보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담임 목사니까 그냥 목사인 거지 나이를 보면은 중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절대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나이도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몇 살인가? 절대적인 나이, 저는 61살, 여러분들은 다 주민등록 중에 표시되어 있는 출생 연도로 절대 나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75세, 누구는 85세, 누구는 95세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절대적인 나이가 중요할까요? 네? 출생 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층, 2층, 3층, 100층이 중요하지만 저 우주에서 보면 표시가 나겠어요? 한 개도 안 나요. 100층이 아니라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바닥이나 우주에서 보면 똑같아요. 우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서 몇 킬로만 위로 올라가도 지구는 다 동글동글하게 평평하게 보여요. 구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는요, 무의미해요. 절대적인 나이가 무의미해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다? 상대적인 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몇 살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으로 보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어른아이 아니죠? 어린아이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면은 얼마나 어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어린아이야. 그럼 어느 정도 어려요? 초등학교 몇 학년? 네? 1학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고등학생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학년? 청년쯤 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초등학교 아래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초등학교 아래다. 이건 이렇게 묻지 말고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 이상은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을 줄 알았어요.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를 걱정하나? 사람은 뭘 걱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한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면 되는가를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린아이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해야 될 걱정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아이예요. 그리고 안 그래요. 어린아이인데 어른이 걱정해야 될 일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래요.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자꾸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장래 일을 걱정하면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어른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분명히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도리인 줄로 있습니다. 아직도 걱정하고 있으면 어리다는 거예요.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걱정은 교만이다. 걱정은 교만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아니라 내 몫과 하나님의 몫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어디에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주변국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큰 나라의 왕이 됐어요. 넘버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다 경외합니다. 솔로몬이 안하 무인이 됐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까먹었어요? 누구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 가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트럼프가 하나님,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진실하게 그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이제 보니까 자기 힘과도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젖을 먹어야 할 자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타겟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또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잘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상대적인 나이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다 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어린아이는 잘 쳐울어요. 잘 울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엄마가 없어도 울고, 일단 울어. 아이는. 그래서 보채는 거예요, 보채. 엄마 빨리 오라고, 빨리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자꾸 보채는 거예요, 보채.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심적으로 어렵든지, 물질적으로 어렵든지, 사람관계가 어렵든지 막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보채야지. 응? 나이가 90살, 100살이 돼도 보채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인 거지.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이제 해야 될 나는 성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보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채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채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안 보챕니까? 내가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세요. 안 주면 두 발을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보채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장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애들 있죠. 막 뛰어다니면서 엄마한테 이거 장난감 사놓으라고 그냥 막 그러고 막 안돼 그러면 막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뒹굴르고 막 그러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러면은요 그 부모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 타는 애들을
골기짝을 두드리고 벌 주고 혼내시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 보면은요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딴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러셨고요.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의 자식이야. 그분의 아들딸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구하라고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계 법 때문에 인하여 주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그 친구를 괴롭히고 그 친구에게 간구하는 것을 인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결론은 났잖아요. 아버지한테 떼쓰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울고 고치는 게 겸손이에요. 뻣뻣하게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요 자신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목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젖을 주는데 그거 먹고서 잘 자고 크고 하면 되지. 아이가 어머니 내일 젖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애가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는데 오늘 미리 젖을 좀 짜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애는 애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애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제 좀 크면 학교도 가야 되는데 돈은 얼마나 벌어놓으셨나요? 통장 좀 가져가 보세요. 뭐 그런다든지. 애가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애가 아니라고요. 애는 그저 엄마가 주는 거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지 뭐 너무 어린애들은. 그리고 그 애가 그 부모가 때가 되면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렇게 보호 살펴주는데 그 아이는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잖아요. 부모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는데 그 아이는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는 일도 없어요. 그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그저 공로가 있다면 사랑스러운 거, 이쁘고 귀여운 거, 그게 공로라면 공로지.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공로라면 공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받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뻐 보이는 거,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뻐요? 제가 사랑스러워요? 그래. 나는 너만 보면 이뻐 죽겠어. 나는 너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왜 이쁘세요?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왜 이쁘세요? 내가 내 아들의 옷을 너한테 입혔기 때문에 그래. 그 의의 옷을 네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 너를 위해서 받아들된 예수가 피를 흘려서 그래.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특징 첫째가 뭐라고요? 때를 쓰고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이를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랬어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요, 품 안에서 편안히 쉽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온 천지가 지진이 나서 뒤엎어져도요, 엄마 품에만 딱 안기면 아이는 세상 끝 그 안에서 편히 잠을 드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늘과 땅이 바뀌어도 여러분 아이는 그 엄마 품속에 딱 안기면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품 안이 제일 고요하고 제일 평안한 쉼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달려가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CEO였던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는 하루에도 수천억씩 결제를 했대요. 수천억을 자기 손에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기는 집에 딱 들어가서 집사람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어려운 일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변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한계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100년을 같이 못 살잖아요. 100년이 뭐예요? 70년 사는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없어서 몰라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짝꿍이 없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요 슬퍼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혼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혼자가 되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누구 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신앙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스러운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